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영광이 새로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날로 든든하고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전반부에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표적 사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죽음과 소생, 실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을 함축하고 있는 베다니 사역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정점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전반부의 표적의 단락의 말씀을 읽어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올라갈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 예루살렘 등성이의 산과 이 감람산이 함께 마주서 있는데,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이르러서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까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건너편에 두시고, 산 건너편에 두시고 죽음과 소생,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마지막 정점에 선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7번째 표적을 만나보게 됩니다. 수전절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하는 그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편, 이것도 이제 이름이 비슷한 이름의 베타니아 지역인데, 바타니아 지역인데 바로 여기 베단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 올라가는 이 장면 안에서 우리는 7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던 표적과 예수님의 긴 설교, 그 설교를 통하여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과 수전절에 이르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행사의 핵심인, 종교 행사의 외양이 아닌 그 내면, 안식일은 계명을 지켜서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안식, 진정한 안식은 죄의 지배로부터, 고통의 지배로부터, 억압의 아픔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안식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진정한 의미의 영생의 삶을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정점에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로 올라가시며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이를 때 실제적인 이 죽음과 소생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베다니로 올라가는 장면의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그 동생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밝히면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는다는 이 말 속은 이미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하여서 뭘 의미하는지,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나사로의 그 죽음 사건을 통하여 실제적인 죽음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이 생생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배척이나 버림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영광으로서 십자가 부활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죽음과 소생의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주지시킴으로써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게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위대한 영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그래서 불어 이틀을 유하며 지체해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올라가시면서 죽음은 생생히 사실이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에 대한 신앙 교육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모호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일상으로 보는데, 이 영광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열어서 거룩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영광이란 말을 씁니다. 멋있는 교회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는 생각에 지나지 않지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뭔가니, 그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일치되어 일했는지, 그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 헌신을 바라보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성도들과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이 영광의 개념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음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살리는 장면을 통하여 십자가는 패배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장엄한 영광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미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쳐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하여 제자들,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의심쟁이로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마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 요한복음에는 도마에게 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값싼 신자들의 허풍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지.
과잉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대는 신앙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것에 보고 일종의 그 안에 못마땅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 슬픈 자화상도 우리가 그곳에서 충분히 묵상으로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를 돌로 쳐주기로 했던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8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굉장히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철부지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의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치고 있는 한 예수의 성명을 손댈 자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사건, 죽음과 살림의 이 생명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어쩌면 결과를 모르고 있다면 가슴이 뛰는 진리의 증언이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나사렛 죽음을 통한 아들의 영광의 사역이라는 장엄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사역을 예수 안에서 보시고 우리도 세상에 조롱이나 멸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짐지고 살아가고 회방이나 박해나 고통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며 믿음 안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도 본분을 다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